아멘. 아마 돌아보신 스케줄을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해서 5785년 하진우 말씀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초막절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창세기 말씀으로 아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진우.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청종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청종.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제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제 아이들이 한자를 몰라. 우리 세대는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청종하면 앞에가 잘 듣는다는 의미고 뒤에가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한다. 그 한 단어 속에 싹 들어오는데 나는 이게 우리 한글 이 단어가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같이 배울 때 참 이해가 쉽거든, 그죠? 이런 개인적으로도 한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한자 말을 같이 익히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잘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도 청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다. 둘 다 들으라. 누가? 하늘도 듣고 땅도 들으라. 저기서 하늘과 땅은 우리 온 마음과 당하여 온 영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듣는데 사단은 실패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그 다음 내가 지켜 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듣지를 못하게끔. 이제 그러면 나는 영적 전투 차원에서 듣는 것, 이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먼저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지켜 행할 수가 있거든, 그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잔이라는 단어가 귀를 기울이다. 또는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아잔이라는 뜻이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있고 무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뭐죠? 잘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다. 아멘. 아멘. 잘 듣는 사람이 최고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데 실패하게끔 예배 시간에 졸리게 만든다든지 다른 거 생각하게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자꾸 사단은 장난치거든요. 내가 요즘 새벽에도 그 이야기 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니까 막 대적자들이 반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길에는 그건 마땅한 것이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려고 하면 방해받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받게 돼 있고 나와서 또 말씀 듣는 거 방해받게 돼 있고 또 직계 행하려면 또 방해받게 있고 그 모든 것이 방해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이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로 지금 시계를 째깍째깍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천상에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시계 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 2편을 지어서 노래로서 그 후손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교훈을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놓고 그 구속의 그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결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이 말은 뭐죠? 노래 부르면서 배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들은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미리 말해준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2가지 길을 말해 주잖아요. 순종하면 이렇게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알고도 왼쪽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찬양하면서 할 만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적들을 멸해주신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로 찬양해서 그 백성들이 그걸 노래 부르면서 늘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노래를 불러주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간 거 내가 노래로 지어주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 너희는 이 길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 길로 가고 만 것이 참 문제예요. 그죠? 이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요? 자카르, 기억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수고와 애씀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이죠.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봐야 그때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때서 철든다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 지금 아직 시집 안 간, 장가 안 간 총각 또 자매들은 내가 아직 뭔가 철이 안 들었구나.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듣는구나. 아빠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 시집 가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선배들은 하는 말 중에서 제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진짜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고 그 가정에서 잘해야 나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거든. 그죠? 부모가 A 하면 내가 B라고 하더라도 A 아멘 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인의 어떤 내 자신이 죽는 그런 어떤 훈련이 이루어지거든요. 첫째 어디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잘 들으셔. 아멘. 교회 와서는 영적 리더가 가르침을 또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면 부모가 영적 리더가 여러분 보고 잘못된 길로 가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뭐가 무기다?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아멘. 오늘 기억하십시오.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그러므로 난 듣는 것, 이거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들었기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늘이시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랬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상징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더 듣지 않으면 누가 치고 들어온다?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과 땅은 온 열방 사람들을 상징하게 돼요. 그죠? 우리 일단 세상 사람들, 온 열방 사람들 말고 나부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내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 말씀 들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성을 다한 일천번제. 그것도 어디서 배웠다고요? 아버지가 3,000마리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1,000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경고케 하고 내 왕위를 지켜주고 나에게 잘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역대상 28장 7절에 너 지금처럼 잘 순종하면 내가 잘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각자에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살면 너를 존귀케 하리라, 이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는 이치로 존귀한 이치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너무나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 예배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너무나 나를 감동시키는 제사를 드렸어. 너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죽고 물을 때 그때 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동차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 좋은 옷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 보석 필요한데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내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도 하나님도 감동시켰더니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기와 영광을 다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부터 선물 받는 방식 오늘 새벽 말씀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도 진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과 정성을 다 쏟는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오늘 주일날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면 여러분 꿈속에도 하나님 나타나시겠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하면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비록 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솔로몬이 늘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물으면 나 이거 달라고 말해야지 하고 늘 생각했던 것을 꿈에도 말했겠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럼 우리 예배 이거부터 잘 드려야 되죠. 그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려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듣는 것이 무기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우리 영과 마음을 상징하고 온 열방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자, 이제 대속절이 10월 2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대속절이 10월이면 이제 37일차 저녁이 시작됐으니까 37일, 38일, 39, 40일 딱 이제 4일 남았어요. 이 4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 하진우 말씀을 두는가. 내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으라. 내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으라. 그리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진우 말씀의 어떤 메시지예요. 내가 영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귀로 듣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말씀이 아니라 깊은 내 마음속까지 내려온 그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 그게 바로 테슈바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면 내가 저기 이렇게 해놨어요. 테슈바는 회개하는데 최고의 테슈바는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니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대속죄일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먼저 돌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거 청소할 거 청소하고 버릴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아낼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가면은 꼭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잘 듣고 그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이 5786년 새해에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듣자. 예배 잘 드리자.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날 나팔절날 말씀 뽑을 때 이현 집사님이 뽑혔던가? 하나님 나라 그거를 먼저 구하라. 그거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우리 필로 구하는 걸 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부터 구해라. 그리고 의로운 삶부터 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라고 그래서 그죠.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5786년. 이게 5785년을 마감 짓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항상 마감은 새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해 그렇게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노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리고 4번, 5번은 우리가 금요일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그 순종하고 있는 하늘 보고 땅 보고 정인 삼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는 껴있는 영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제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께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불순종하고 억지 부르고 있죠? 요나. 따릅니다. 그 요나가 내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봐야 돼요. 바람이 불하면 바람도 불고, 박넝쿨을 깔아먹으면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깔아먹고, 박넝쿨아 솟아나면 또 박넝쿨도 솟아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요나만 억지 부리고 난 니느웨 백성들 싫으니까 저 사람들 죽여달라고, 저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요나였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 자신은 부인하고, 할렐루야 하면 내 자신은 내려놓고, 우리 5786년에 무슨 애라고 바보에 십자가 기억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하면 그날 그 말씀 뽑은 우리 청년들이 엄마가 대신 뽑아줬지만 그 말씀이 그 청년에게 뽑혀.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청년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날 우리 나와서 말씀 각자가 뽑았지만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뽑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읽어줬잖아요. 그날.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이거는 집사님 죽거나 지금 누구에게 죽거나 아니라 그 말씀도 내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잘 새겨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잘 들어 두 번 해놓고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리고 있대요. 말씀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나라 하여튼 비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나 CEO가 만일에 뭐라고 지시하면 여러분 회사 사장이나 CEO 말 잘 듣잖아요. 왜? 오느니까. 근데 우리들이 진짜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회장이나 사장이 뭐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거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잘리지.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뭐 선택하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말씀이래요. 또 내 말은 이슬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말씀이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 풀에 이슬이 내려서 그 풀들이 자라게 하는, 그 풀을 살리게 하는 말씀. 그럼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아멘.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다는 것은 꼭 필요한. 여러분 얼마 전에 강릉 지역에 가물어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독도함도 가서 막 물을 퍼내고 전국의 소방차가 물을 퍼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니까 그 담소랑이 쑥쑥 올라가지고 그들이 그 어떤 조치가 해결되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주신 거라고? 창조주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모여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꼭 맞는 담비 같은 말씀이니까 지금 내가 치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강릉 지역에 비가 안 왔으면, 더 이상 비가 안 왔으면 진짜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꼭 맞는 비를 하나님 또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받고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아까 이스라엘처럼 깨끗하고 정결해서 불순물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진짜 내가 먹어야 될 영적 영양분, 일용할 양식으로서 먹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은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놀란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 결국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찌꺼기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잘 채워 드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서는 뭘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바엘렉 주간에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면 배교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배교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기억하고 살아라. 자,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엘렉 주간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적들을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치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짜바오트 하나님, 준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부르고 여러분 선포하려도 들어온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는 어떻게 역사했고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미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기대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승리를 바라면서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때로는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이 모든 불의들을 청소해달라고 간절히 그 하나님께 짜바오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대로 일하여 주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하셔 주실 것이고 이 날에도 일해 주실 거예요. 그죠? 지금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4절에 나오거든요.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7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 필요하죠.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올바르신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은 불의하고 바르지 못하고 거짓이 많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주장하고 찬양하고 부를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는 일은 완전하신 분, 하나도 올바르지 않는 완전한 자. 탐임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죠? 아브라함에게 썼고 노아에게 썼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정의롭다 미스파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찌레꺼의 하나님이시고 올바르신 야사라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도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자녀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자녀도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자녀도 바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아버지 같으면 이상근 집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딸들은 아버지 적어도 닮아야지 아버지 딸이잖아요. 이게 애를 든 거야? 또 오해하지 마. 만약 에담이나 예림이가 이상근 집사님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좀 삐딱선을 쳐. 그러면 너 내 딸 아니다 이러겠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올바른 분이다. 그럼 너도 올바라야 되고 너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너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고 너도 진실해야 되고 너도 탐임의 삶, 완전한 삶, 노아의 삶, 아브라함의 삶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세상 부모님들이 그런 적 있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은 너 도대체 누구 닮은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가 하지 않는 행동을 그 자녀들이 할 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너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네가 어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너는 더럽고 점이 많은 흠이 많고 마치 뒤틀려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삐뚤어진 새대로 살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물려준 것이 아닌데 어디서 얻었니? 이 말이거든요. 왜 저런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저들을 불러주는데 저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지 못하고 뭘 보았기 때문이죠? 그 이웃 주민들,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들처럼 악을 행하고 그들처럼 더러워져 있고 그들처럼 뒤틀려 있고 그들처럼 삐뚤어진 새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테슈바 기간 혹시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저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거 청소하라고 하진우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작은 잘못도 크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그걸 죄로 인식도 안 해서 나쁘게 인식도 안 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건 그게 죄임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돌아와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받게 되면은 그 작은 먼지가 너무나 큰 점처럼 보이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테슈바 기간에 저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흠도 많고 뒤틀려 있고 마음이 삐뚤어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테슈바 돌이켜와서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테슈바의 시간에 하는 일들이죠.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래.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대. 지었을 때 우리를 삐딱하게 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바르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삐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분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아버지임으로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그분이 지으신 대로 우리는 정상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지금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어찌 이같이 보답하느냐. 네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데 너는 왜 그러냐. 네 아버지는 그렇게 지었지 않은데 네 모습이 왜 그러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은데 네 모습이 어찌 그런 모습이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뭐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그 마치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탈출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체 다 잘못한다. 그 사람은 이 밤에 예배도 못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고치고 수선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저 말씀 속에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이 말씀에 구울인 내 자신을 비춰보고 네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지었는데 네 모습이 그 웬 모습이냐? 그건 네가 잘못된 걸 가져온 것 같아.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저 문제가 첫 출발이 어디죠? 원죄가 아담이 가져온 죄의 속성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끔 되어진 존재,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그 위로 자범죄도 그 이후로 내가 자꾸 죄성이 나타나서 지으니까 내 자신을 말씀으로 관리하고 성령으로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거의 우리 회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이런 잘못은 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게 설명할 것이고 네 아버지가 말해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걸렀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어떻게 메추라를 물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있지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이죠. 그죠? 자,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산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한대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처럼 재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산처럼, 아주 소중한 상속 재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재산처럼 여기는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드려야지. 그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를 재산처럼 생각한대. 그가 택하신 기업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 줬는가?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호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게 뭐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뭐 날파리라 하는 눈에 탁 들어오면 여러분 손으로 탁 치워서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셨대요.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다음 말씀도 보시오. 11절에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을 훈련하듯이 필요한 훈련을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했대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독수리 훈련하는 거 어떻게 훈련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가 어미가 새끼를 아직 날지 못하는 날개질을 하지 못하는 새끼를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때 이 새끼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훈련받는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이재원 청년도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갔어요. 그게 지금 이제 좋은 식구들을 만나서 지금은 참 감사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재원 청년을 훈련시키려면 그것도 이상한 조개를 파견할 수도 있어. 그 조개를 누가 파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파견시켰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켜서 떨어뜨리듯이.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저 내버려 주면은 여러분 언젠가 언제죠? LA 올림픽 때 밤비 독수리 이야기 알잖아요. 원래 독수리는 잘 날아다니는 독수리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를 동물원에 가둬 놓고 길렀어요. 그래서 그 밤비 독수리를 그때 LA 올림픽 할 때 한번 쫙 날아가 미국의 상징 흰머리 독수리니까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아무리 날개도 이제 나는 훈련을 못 해가지고 못 날더라. 날다가 엎어지고 날다가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했으면 원래 야생에 두고 나는 훈련을 시켰으면 잘 나는 독수리가 될 건데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음식만 주고 그냥 그에게 가둬서 길렀더니 독수리로서의 그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면 그 밤비 독수리처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장소에 올라가서 날개짓을 하도록 그 날개가 하나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말씀의 날개, 하나는 기도의 날개. 아멘. 그 두 날개가 펄럭펄럭 하면서 여러분 독수리 훈련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뜨리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또 입으로 탁 물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나를 살려주는갑다 싶을 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만약 우리 에리미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엄마 맞아? 혹시 우리 계모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아멘. 지금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독수리 훈련시킨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 나는 독수리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적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 말씀의 날개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켜 주셔서 어떤 직장에도 보내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어떤 공동체에서 훈련도 받게 하고 때론 가정에서도 훈련받게 하고 교회에서도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날 수 있는 영적 독수리로 기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런 훈련받고 있을 때 힘들어요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진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훈련 조기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날 수 있는 영적 독수리로 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하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만나 주셨고 너희들 호의해 주셨고 너희들 보호해 주셨고 너희들 지켜주는데 때론 훈련이 필요할 때 독수리 훈련하듯이 너희들 훈련시켜 준 거 아니? 이거 감사하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여기 입구까지 오게 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난 40년이 뭐라고요? 독수리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밤비 독수리가 되면 날지 못해요. 훈련받지 못한 독수리는 날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 밀어넣어서 나를 훈련시킬 때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으며 여호와께서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며 그 밭의 소산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꿀도 먹이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 감람나무 기름도 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저 복으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의 엉긴 젖, 그리고 양의 젖, 어린 양 기럽,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도 먹이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도 마시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저런 어떤 넉넉함이 없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집이 있는 것,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게 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로 바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있는 환경에 감사하시면 하나님 경외자들은 분명히 말씀의 약속대로 넉넉히 누리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처럼 보물로 여겨주시고 강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훈련이 필요할 때 훈련시켜 주시고 홀로 인도하시고 먹이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 제대로 살게 된다. 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리니까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에 없는 심판과 징계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기억하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나게 된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배교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배교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리 말해주는데 불행하게도 이 불행한 이 예언이 그대로 그들이 삶이 된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 아멘. 지금 이 말씀 왜 듣죠? 우리 낮에도 들었잖아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저는 많은 배도자들이 나타난다. 적들이 쏘기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교할 것인가, 배도할 것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도피성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거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살 것인가. 근데 많은 다수들이 배도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상 끝 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종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모세가 예언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종말에 현대 교회에 나타날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장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면, 지금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건강한 영적 독수리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날 다 퍽퍽 쓰러진다는 것, 쉽게 말해서.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여수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저게 문제거든요. 잘 살게 해주니까 폭로의 결과 하나님의 칼로 발로 차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고 보십시오.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썼을 때 거기 가서 꾸벅꾸벅 절하는 목사들, 전도사들, 권사들, 장로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죠? 오늘 오전 말씀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잘 무장하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에 서 있지 못하면 저런 모습으로 비대해지니까, 잘 살게 되니까, 또 먹는 것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는,
그런 일들이 종말 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간치 아니하고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리고 네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것이 문제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저 세 가지 이스라엘 배교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미리 말해주고 그러지 말라 했는데도 지금 깨어있는 정도의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 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우리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날개와 또 성령의 날개가, 아버지 말씀의 날개가 펄럭이는 영적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수바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 혹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완전히 청소하고 정리 청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속절이 끝나는 시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